한국사 아주 비교가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길거리에서 평생 노점상을 하시면서 40억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모은 그 돈을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대부분은 노점상으로 장사하시면서 보내셨지만 우리는 이분이 평생을 교육 사업을 하셨다.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그 평생을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은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교회로 받은 돈이 수십억이고 아파트도 받고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을 넘게 받는 그 연금 증서를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라고 변명했냐 하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셨으니까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드렸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변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평생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고 장사를 잘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질적 이익을 잘도 남기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또 다른 원로 목사 한 분은요, 그 후임 목회자를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워낙 주위에 눈들이 있고 말이 많으니까 아마 마음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대신에 그 아들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를 수십억을 지원해서 교회를 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그 아들 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평가하기를 아들을 잘 밀어준 아버지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라는 규모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대형 교회니까 세계적인 교세를 가진 교회인데 그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아버지 목사로부터 아들 목사에게 그 목회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수준의 현주소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주님의 교회를 마치 자기 사업장 물려주듯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아버지들도 참 답답하지만 문제는 또 하나 있죠. 그 아들들도 참 답답하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혼자 서기를 선언하는 아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요셉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에게 준 땅이 모자란다는 거죠. 두 지파 몫으로는 너무 작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더 주기를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삼림의 땅을 개척하라. 험한 산지를 가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전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들다 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요셉 가치를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면 아마 그런 도전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에 애굽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비길 수 없는 그 인생에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어온
인생 역경은 그 자체가 참 경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7세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형들이 이웃나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요셉이, 17살 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요, 오히려 모함을 받았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바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모함이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로, 그런 상급으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만 2몫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덕에 그 2몫을 달라. 왜 우리는 1몫 주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저기 삼림을 개척해라 하니까 그 삼림을 어떻게, 또 거기는 막 사람들이 사나워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렵다 하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 여호수아의 제안을 들었다면 그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개척자가 되라는 거죠. 그 삼림을 개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개척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녀들은, 그 자손들은 요셉 같지를 않았습니다. 개척자가 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선 눈앞에 있는 적을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서 차지하는 땅에 비하면 특별히 그 적군들이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최현대식 신무기를 보유한 전투력이 아주 굉장한 아주 무서운 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겁을 낸 거지요.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꽁지를 내린 것이지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척교회, 뭐 작은 교회는 모두가 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당장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중고등부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원이, 중고등부 전원이 다 성가대였습니다. 이제 제가 막 교회를 나갔는데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이제 막 왔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받고 나서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배가 간편해졌습니다만, 그때는 한국교회가 전통이 뭐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어떻게 주일학교 설교를 고등학생이 하고, 그런데 그게 개척이죠. 뭐 개척이죠. 개척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또한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이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주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주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가난한 마음에, 그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본성은 한참 고생을 하고 나면 이제는 안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요. 그 개척 교회에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을 작은 교회만 찾아 섬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보통 은사가 아니죠. 제가 그 서울 한국서 섬겼던 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교회 가니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짜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주보를 보면 앞에 장로 이름을 그냥 깨알같이 그냥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장로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로님들마다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거 칭찬이 있으면 또 이런 거는 또 욕을 먹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욕하는 분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수천 명이니까 의견도 각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그 한국서 최대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인데, 오히려 그 목사님보다도 그 장로님이 더 존경을 받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겸손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지었는데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참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당 건축 중에는 매일 철야를 하면서 건축 감독 일을 무보수로 자원해서 그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구전 일은 혼자서 도맡아 놓고 다 하셨습니다. 그 교회당을 처음 지을 때는 서울 이남에서 제일 큰 예배당으로 지었거든요. 그 도시 웬만한 데서는 그 교회당이 다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렇게 교회당 물어보니까 그냥 오시면 다 찾아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기차역에서 내리니까 진짜 그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택시 타고 저기 보이는 저리로 가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큰 교회, 높은 교회였는데, 그 특히 이제 종각이 아주 높은 6, 7층 좀 높이가 되는데, 그 종각 공사를 할 때 건축 중이니까 그 인부들이요, 그 7층 꼭대기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냥 거기서 일을 다 봐버렸어요. 짓고 있는 건물이니까 화장실이 없고 저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이 손으로 그걸 다 치우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이제 교회당 완공을 앞두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별한간 교회를 떠나시겠다 한 거죠.
그리고는 한국을 떠나서 카나다로 이민을 가버리셨습니다. 남아있던 재산을 거의 다 교회에다 바치고요. 제가 나중에 그 아들이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왜 이제 교회 완공을 지금 앞두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헌금도 하고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이 교회 완공 직전에 왜 갑자기 카나다로 이민을 가셨는가? 그 이유가 혹시나 성도들이 자기 보고 수고했다 하고 공을 돌릴까 싶었어. 그게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모시고 사는 분이다. 이런 분이 개척자로 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개척자로 사는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개척자가 되는 일은 고달픈 일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갈 수는 없는 길이죠. 그러나 성경은 개척의 길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특별히 주님의 일이라면 그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그럼 복된 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고난에 그 아픔과 외로움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거든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렙은 그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5세 나이에도 개척자의 길을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 다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셔야 될 분들이 직장 생활을 신병으로 새롭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일도 세상에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재벌 그룹의 부회장을 지내신 분이 퇴직하고 나서는 호텔에 가서 웨이터를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재벌 기업의 부회장을 지내다가 그거 퇴직하고 나서는 호텔에서 웨이터를 했습니다. 기자가 만나니까 그분 대답이 뭐 어떠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개척이라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선교단체에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는 요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그래요. 40세 넘으면 잘 안 받아줘요. 아예. 그런데 외국 선교단체는 예외가 참 많습니다. 외국 선교단체에서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어도 선교지에서는 할 일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 삶에 연륜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선교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분은 뭘 하냐 하면 작은 비행기를 조종하십니다. 원래는 큰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 선교지가 다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 비행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선교사 가족들을 그 외진 곳으로 작은 비행기지만 그런 파일럿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비행기를 평생 몰았으니까. 그러나 그 조종 기술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선교사 훈련을 위해 가지고 영국에 나갔을 때 저에게 영어 훈련을 시켜 주셨던 분은
미국서 변호사로 은퇴하셨던 80세 넘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존이라는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냥 발렌티어로 와서 얼마나 자세하게, 네, 이 수업 시간에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식사 시간에도 영어로 말을 시키고 발음이 이상하면 고쳐주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1991년도 독일에 가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와서 수련회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는 곳이 있는데, 모스바라는 작은 마을에 거기 선교사들이 컨퍼런스하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그분도 선교사이셨어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뭘 하지? 또 독일 할머님인데 아주 작은 할머니. 근데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인데 아마 그분도 아마 80세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거기 가서 쉬는 동안에 또 빨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세탁기가 있는 곳,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자기가 직접 거기다가 이제 빨래를 거기다 넣으면 그걸 빨래가 다 된 것, 드라이가 다 끝난 거를 잘 개켜서 그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이 할머님이 거기서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기 시드니 우리 한인 중에서도 치과의사 한 분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오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 되신 분이요.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제 모교의 권사님 한 분은 30년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교회 방문하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근데 정년 퇴임하시고 몽골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새롭게 하는 일, 개척의 길에 나서는 것은 이 기회입니다. 이런 개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에 것을 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내용상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이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남 모를 축복도, 또 남이 모를 위로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 주님이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